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요, 이들 모두가 고침을 받는 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특이한 현상이 하나가 보여요. 그게 무엇이냐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함께 생활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이게 엄청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같이 살고 생활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요, 아수르란 나라에 멸망을 당한 다음에 혈통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지역이 이렇게 혼합되고 섞인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항상 혐오해하고 경멸했어요.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매우 싫어하는데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과 혈통적으로 섞이고 혼합이 되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심지어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더라도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그냥 쉽게 빠르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땅을 밟기가 싫어서 다른 길로 빙 돌아서 갔습니다. 절대로 이 유대인 9명은요, 사마리아 사람과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머릿속에는요, 더러운 사마리아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같이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놀랍게도 이들이, 이 10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함께 살게 된 것일까요? 모두 나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모두 동일하게 나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9명의 유대인들이 건강했다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도 병에 걸렸고 너도 병에 걸렸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경계가 사라진 거예요. 고난이 가지고 온 놀라운 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본체만체했던 사람들일지라도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그들을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져요. 내가 고난을 겪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공감하게 되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9명의 유대인들이 그들이 겪는 그 고난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 죄, 교만이라는 죄를 내려놓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죠. 그 유익은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남과의 비교 속에서 대단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다, 내가 남과 섞일 수 없는 아주 우월한 존재라는 의식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주는 유익은 바로 우리를 겸손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고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13절 말씀을 보세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고난 때문에요, 주님을 참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잘 나가서 예수님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라 비록 어려워졌지만 주님을 찾는 것,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을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요, 오늘 본문은 조금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병에서 이 10명을 다 치료해 주셨거든요. 고쳐주시고 나니까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시 분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모두 다 나병이라는 질병에 걸렸을 때는 유대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함께 살면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질병을 고쳐주니까 좀 살만 하니까 다시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 9명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다 떠나버립니다. 사마리아 사람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요,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대인 9명과 이 사마리아 사람 1명 사이에 다시 분리가 일어나요.
유대인 9명은 다시 이제 자기들끼리만 지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우리끼리만 뭉치자. 절대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이면 안 돼. 이게 주님이 원하는 모습일까요? 병을 고쳐줬다니까, 병을 고쳐주니까 다시 애 생활로 돌아가?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그리고 더 안타깝고 슬픈 것은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던 유대인들이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면 주님을 찾지 않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9명의 유대인들이 병고침 받은 다음에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지도 않고 떠났을까요? 왜 떠났을까요? 그들은요, 신앙을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거래.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냐? 무속신앙이라고 해요. 무속신앙. 물 떠놓고 빌어서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상 끝. 너하고는 이제 별 볼 일 없어. 떠나는 거. 완전히 거래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문제만 해결되면 그만인 것입니다. 자기들의 욕구만 충족되면 더 이상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이런 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완전히 엉터리 신앙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요, 14절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딱 끝나야 돼요. 14절에 보면 병고침을 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상 끝!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왜 9명은 어디 갔냐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이 뭐냐면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가 아니라 사귐이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해요. 나병이라는 것을 매개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와 교제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병만 고쳤으니까 이제 나는 세상에서 푹 빠져 살겠다? 절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십니다. 나병에 걸린 10명의 사람들이 13절에 보면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태도가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우리도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소리 높여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들마다 보면요, 부르짖는 기도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서 배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꼭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귀 먹었냐? 조용히 말해도 다 알아들어.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조용히 말해도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기도의 시간에 인도자가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해도 혼자 조용조용히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내 입을 열어서요, 부르짖어야 돼요. 내 기도 소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자기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맨날 남의 기도 소리만 듣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남의 기도 소리만 듣다가 자기 기도는 하지도 못해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자고 할 때 모두 다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광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의 크기와 간절함은 비례가 되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란 말은요, 나를 간절히 찾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목소리가 커집니까? 간절해질 때죠. 물에 빠졌을 때에 맥없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럽니까?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죠. 이 목소리의 커짐은 간절함과 비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에게 소망은요, 지금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나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 복을 빌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깨끗함을 받았어요. 분명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수동태로 기록하고 있어요. 빌어서 기도해서 받은 것입니다. 이게 복 있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을 단순하게 말한다고 하면요,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복을 빌어서 그것을 받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 떠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엉뚱한 대상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표현이 욕이 된 것이 문제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빌어먹을 놈, 이런 말을 해요. 빌어먹을 놈. 이걸 욕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도 핵심이에요. 우리는 내 힘으로 벌어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힘으로 벌어먹는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빌어먹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철이 들면요, 신앙이 깊어지면요, 그것을 고백하게 돼요. 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신앙이 철든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좀 사신 분들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능력으로 살겠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살지 않고 대충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요, 복 안 주시면 안 돼요. 믿으십니까? 내 힘만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교만인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진짜 많아요.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착각해요. 하나님 안 찾아, 고난이 와도 안 찾아. 그게 진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마귀는요, 자꾸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주입시켜요. 네 멋대로 살아. 그냥 네 힘으로 살아. 뭐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해? 네 편한 대로 해. 계속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에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생각들을 주입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사람들은 그 마귀의 작전에요, 다 넘어가요. 타협해버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빌어 복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벌어서 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빌어 먹는 존재예요. 이거 욕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나병 걸린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간절히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무엇입니까?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상 끝 하고 오늘 본문이 끝나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 그것도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다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보세요. 그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시죠. 무슨 뜻입니까? 왜 너만 감사를 표현하고 다른 병 고쳐준 유대인 9명들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느냐? 주님이 그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은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만약 표현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하라고 하셨다면 17절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쓸데없는 짓을 하였도다. 그 9명처럼 그냥 떠나면 되는데 네가 공연한 짓을 하였도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분명히 물어보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표현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요, 몸과 행동으로 하세요. 내 마음에는 있어요.
아니요. 주님은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직접 와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집이 없어서 집 주시라고, 직장이 없으면 직장 주시라고, 결혼 못하면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해결되면 상황 종료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은 아직 상황 종료된 게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돌아오지 않는 여러분의 자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꼭 표현해야 합니까? 예, 꼭 표현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꼭 표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표현하라고 매 주일을 주신 거예요. 매 주일마다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주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1년 전반기 동안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맥주 감사 주일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반기에는요, 추수 감사 주일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감사를 표현하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찾냐면요, 감사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요,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근데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여기 보면 정직이란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죠. 그럼 여러분, 정직이 뭘까요? 정직은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에요. 사실 내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것임을 진정 믿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진정 아는 것이 바로 정직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직한 마음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요, 있는 그대로 즐거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3절 14절 또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정직한 사람에게요, 하나님은요,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지요. 이 사람이 감사하는 장면을 묵상해 보면요, 참 많은 은혜가 돼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어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게 너무 은혜가 돼.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번의 큰 소리가 등장하거든요. 두 번의 큰 소리가 나와요. 13절에도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래요. 병 고쳐 달라고,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은 거야.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요, 15절에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야. 어떤 소리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소리를 높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안 해요. 13절에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소리를 높여 해결되면 나 몰라라 해. 이상 끝. 하나님께 영광은 안 돌려요. 문제가 있을 때 목소리 크게 내는 거 별로 어려운 일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해결된 다음에도 내가 소리질러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느냐, 여전히 기도하느냐, 이게 문제죠. 자꾸 신앙을 거래관계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고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이 신앙인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이용해 먹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려버리는 거, 그게 신앙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감사를 표현하는 것. 첫 번째는
부르짖는 거였죠. 두 번째는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직장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막상 해결되면 내가 왠지 이력서를 잘 써서 된 것이지, 내가 될 만하니까 된 것이지, 취업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서 합격하면 왠지 내가 자기소개서를 잘 써서 된 것이지, 내가 그래도 성적도 괜찮았어.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맙시다.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주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광일교회에서 이렇게 청빙해 주셔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 71분의 그 목사님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저보다 훨씬 설교 잘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내공이 깊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사실 아세요, 여러분? 최종 후보로 올라왔던 분들이 다 담임 목회 지금 잘하고 계신다는 거, 다 하나님이 심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 목사님한테는 저 교회도 심으시고 지 목사한테는 여기로 심으신 거고, 광일교회 최종 후보 되신 분들이 다 떨어져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다 하나님이 각각의 교회로, 대구로, 전주로 다 보내셨더라고. 제가 다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세 번째로, 이 감사하는 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 15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이 자리에 와서 주여 주여 부르짖다가 문제 해결되면 돌아오지 않아요. 그냥 이 세상에서 푹 빠져 살아가요. 세상 일에 그냥 바빠가지고 살아가요.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보여야 할 분들이 안 보여요. 주님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9은 어디 갔냐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 주님이 빈자리 의자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쓸쓸하실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에서 막 눈물이 막 흐르고 계셔.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었는데 문제가 해결되니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안 찾아요. 그런 사람들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문제 생길 때 40일 작전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고 주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문제 해결 후에 40일 작전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문제 해결 후에 40일 작전 기도하시는 분. 하나님이 복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모태신앙이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거든요. 문제 있을 때 40일 작전 기도하시는 분 봤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런데 문제 해결된 다음에 40일 작전 기도한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 찾는 사람 아니고 항상 주와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문제가 해결된 뒤에 세상에 빠져 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항상 주님을 찾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본문을 보면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주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엎드려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아름다워요.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주님 발 앞에 엎드릴 때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너무나도 귀해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요, 정말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며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겸손의 극치죠.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산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산다는 것을 진정 아는 사람들이 엎드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 보십시오. 자기가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병 고침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 종료하고 이상 끝, 나 너 몰라 한 게 아니라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 찾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요. 방학이면은 사랑의 교회를 여러 번 갔었어요. 사랑의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오카노 목사님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시는가 제가 가서 봤거든요. 놀라운 사실, 다른 교회에서 못 본 사실을 제가 봤어요. 성도들이요, 예배 끝나고 안 나가. 그 예배의 여운을 계속 느끼고 싶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 목사님이 예배 끝났으니까 이제 나가세요, 뭐 앉아서 기도하세요, 이런 멘트도 없어요. 그런데도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 5분이고 10분이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 충격을 받았어요. 예배 시간이 짧지도 않아요. 오카노 목사님 설교 길게 하거든. 설교 길게 해. 근데도요, 성도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되는 교회는 다르더라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산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절대 엎드리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대가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할 때만 엎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도움을 요청할 때는 겸손히 엎드리는데 문제 해결되면 허리를 펴요. 그때부터 허리를 어이구 펴, 고개를 빳빳이 들어. 그때부터 허리가 뻣뻣해지고 고개가 뻣뻣해지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기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 발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고개를 뻣뻣이 쳐들더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이요, 되게 보면 교만해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굽신굽신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굽신굽신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굽신굽신하다고. 우리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이요, 오늘 보십시오, 너무 기쁘셔서 그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돌아오지 않았던 9사람은요, 몸이 깨끗해지고 말았어요. 그냥 그 은혜 받고 그냥 끝났어요. 그러나 돌아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한 이 사람은요, 몸이 고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받았어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의 믿음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아요. 어디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사람이 소리 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돌아왔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 외에는 믿음에 대한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감사를 잘 표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따라서 하세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 감사를 잘하는 사람. 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이요,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 잘난 멋에 교만하게 살지 않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9명은요 나몰라라 갔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더니 하나님이 몸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신 거예요. 특별한 선물을 주시고 특별한 사랑으로 덧입혀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나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은 원망 불평의 대가가 아니라 감사의 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요, 더 큰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하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사람들 마음속에 다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남을 정죄하는 것만 가득해. 이게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요, 무슨 뜻이냐면 나도 마지막이란 뜻이야. 내 인생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너도 마지막이야, 이런 뜻이에요.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함을 넘치도록.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감사를 하나님 앞에서 넘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땡큐, 영어로 땡큐라는 말이요, 어디서 왔냐면 think, 생각하다에서 왔어요. 생각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감사해요. 근데 생각이 세상에 오염된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감사가 없어.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다스리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가 터지거든요. 근데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맨날 세상 소리들, 예? 세상 이야기들, 이런 것들만 잔뜩 하면요, 들어가 있으면 원망과 불평만 나와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생각을 잘못하면 항상 우울하고 불평하고 남 정죄하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 광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생각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넘치게 하여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영상을 우리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한국 자선사업의 선구자 백선행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광일교회에서도 백선행 집사님의 뒤를 이은 김선행 집사님, 최선행 집사님, 박선행 집사님, 이선행 권사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뼈 빠지게 고생하고 수고하여 모은 돈으로 땅 샀는데요, 사기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몇 년 후에 그 돌산을요 황금의 땅으로 바꾸셔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 많으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 많으십니까? 불의한 일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 주목해 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눈여겨보셨다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백선영 집사님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표현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